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외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치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모래바람으로 수시로 바뀌는 길 가운데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고요. 또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모래 폭풍이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고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또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태산처럼 큰 모래 언덕에 가로막혀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장래에 대한 장래의 어떤 불안한 그런 상황을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절망에 빠질 때도 없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에 빠지게 하는 신기루라는 것도 사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니 해도 목마름이 아니겠습니까? 목마름에 그와 같은 고통이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악조건들이, 악재들이 우리 인생 요소에서 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사막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이 사막 여행을 즐기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산이나 강, 바다에는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사막에만 오아시스, 즉 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생테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 인생의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들을 교훈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막에서 경험하는 이 최대의 이 경이로움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어느 한 곳에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과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이 구원의 우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우물에서 인생을 살면서 목말라 했던 우리 영혼을 바로 그 우물가로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 쉬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인생의 사망을 꿇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우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구원의 우문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오늘 여기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이 사막 같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배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안식의 오아시스로 초대하시는 모습을 거기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거기에서도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우물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사막 한복판에서 기생맥진에 서려져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보면은 그날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주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돌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의 진노에서 돌아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배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산헤렙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이 산헤렙이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온갖 모독을 했어요. 이 같은 산헤립의 악함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모욕, 이 같은 비방을 듣고 있던 히스기야 왕과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요, 역대하 3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역대하 32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욕하고 모독했던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왕을,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하고 결국은 이 이후에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쇠퇴하다가 나중에는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이 이제는 돌아서서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사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나타내시고 바로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육지 삼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출애굽의 경험, 여러분, 사실은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다 경험하고 다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이 같은 영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알고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이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받은 인생들이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사실해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천번 만번 고백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갖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있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동일한 고백이 이사야 1장 6절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영혼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속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로 우리는 상처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 상처 많은 인생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터지고 깨어지고 피가 흐르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견딜 수 없어서 슬피 울고 눈물 짓고 부르짖었던 영혼의 탄식과 함께 인생을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상처 흔적을 어떻게 했다가요?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아니하인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운전을 하면서 가는 중에 뉴스를 듣게 됐는데 3살 어린 아기를 둔 외할머니와 친어머니가 그 어린 아기를 수시로 폭행을 해갖고 그 아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요, 문 열려고는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예? 저도 3살짜리 이제 외손주가 있거든요.
그 재롱부리 얼마나 기분 좀 말아. 그런데요, 그 3살 난 그 외손주를 할머니가 자기 딸과 함께 그것도 수시로 두들겨 패가지고 결국에는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온몸이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 어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그 뉴스예요. 뭔가 심장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경험했던 그런 사건처럼 온몸이 벌벌 떨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 어린애가 무엇을 안다고?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고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그 어린 존재를 어떻게 여지없이 두들겨 패가지고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모가 채찍을 들을 때는 결코 자식을 단순히 두들겨 패기 위해서 매질하게 드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잘 살도록, 착하게 살도록, 올바르게 살도록 사랑으로 채찍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이 같은 징계 후에는 반드시 큰 사랑으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린 건 아니란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거란다. 그러니 이제는 착하게 살거라, 아름답게 살거라, 올바르게 살거라, 건강하게 살거라. 그래서 아이를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조금 전에 부모에 맞았던 사랑의 어떤 안 좋은 감정이요, 치유되는 거예요. 상처난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이 같은 자녀에 대한 열망,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저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지금 살고 있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예수의 거룩한 피로 씻고 닦고 치유하셔서 이렇게 오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차려 우리를 부르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번 체험한 성도의 진정 고백이 아니겠어요? 이 모든 은혜에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4절에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감출 수 없어요.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제는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겠습니다. 선포.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요,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선포하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표현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전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보다도 열심으로 사고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감추며 살 수 있겠어요? 감추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만민중에 선포하고 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강력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사야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우물가에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면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냐면은 오늘 보면 여러분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이 전도 이 대상자들 이웃들을 만나보시면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 다가 지금 어떤 불안 속에 있다는 겁니다. 불안. 어떤 두려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예측불허.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존 케네스 갤브리스가 한 이야기 가운데 요즘 우리 세대를 걸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최근 우리 주변 환경을 보십시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안, 떨쳐버릴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마치 불안의 물결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불안 때문에 두려운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이 폴 텔리가 우리 시대에 두 가지 큰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의 두려움은 철학적인 표현입니다만 이 존재론적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존재론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이 현재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각종 무슨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극도의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지금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목적론적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 이제 커서니까 내가 시집 보내고 장가 갈 때까지, 장가 보낼 때까지 내가 살아 있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들 내가 마무리 잘하고 내가 세상 떠나야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무슨 큰 질병에 놓였다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뭔가를 좀 이루어 놓아야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잘 살 텐데 이 세상 지날 텐데 싶어갖고 우리 어른들은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데 죽을까 싶은 두려움. 그와 같은 두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와 같은 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고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는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분이 계시고 영원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사막과 같은 이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구원의 오아시스로, 구원의 물가로 나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장 헤라의 딸이 불치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초청을 받고 가셨어요. 이미 그 딸은 죽은 상태였어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요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결국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소개한 책 가운데 닉 부이치치가 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재작년에 쓴 책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플라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오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미 멕시코 출신의 유명한 영화 배우 에두아르도 베라스텍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두아르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멕시코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꿋꿋하게 열심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내가 대학에는 법대에 가서 나중에 판검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안고 열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가난한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가 드디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법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법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판검사가 꿈이었는데 이제 내가 가수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꿈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하다가 결국 2년 만에 공부를 그만뒀어요. 공부를 그만두고 친구 도움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멕시코 전역에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최고 인기 스타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다가 또 이분이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영화 배우가 한번 되어보겠다. 영화 배우. 그래서 가수 활동을 접고 이제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에 멕시코 TV 1일 드라마에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캐스팅 되었는데 그 완전히 대박이 터져갖고 전 국민적인 그런 배우로 탤런트로 그렇게 부상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이 기획하는 연예 기획사를 하나 설립해서요.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는 최고 CEO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제 미국 할리우드에 한번 진출해 보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 진출을 마지막 최종 목표로 삼고
막 열심으로 자기 나는 걸 했지만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지 않았어요. 특히 짧은 영어로는 도저히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극도의 이 좌절감, 이 불안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삶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그냥 불안으로 가득 차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그분들에게 뭐 돈이 없겠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 속에 있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가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이 그와 똑같은 상황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할리우드의 꿈을 갖고 어느 날 자기 집에 영어 개인 교수를 채용하게 되었어요. 영어를 좀 더 배워가지고 반드시 내 꿈을 이루리라고 마음먹고 영어 가정교사를 채용했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영어 가정교사가 바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두아르도 마음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었어요. 가정교사를 통해갖고 복음을 받았는데 이 에두아르도가 마음문을 열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그동안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던 그의 삶의 취향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관심도 달라져 버렸어요.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별 흥미를 끌지 못했어요.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는 것이 가장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 삶이 변화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애 기획사까지도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맡았던 드라마의 배역 뭐 이런 등등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목적이 아니면 다시는 연기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게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수입이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는 집세를 낼 돈도 없었어요. 이런 고난의 현장으로 철저하게 떨어졌어요. 완 인생 바닥까지 떨어진 그 상태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쏟고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드디어 그가요, 아마존 밀림 제도에 들어가서 아마존에 퍼져 있는 소수 종족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결심하고 그가 아마존에서 수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멕시코에 출석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런데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님, 당신은 아마존 정글에서 일하실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마존이 아니라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당신을 그것을 불러 들어서가서 당신을 쓰시려는 특별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영적인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 새로운 비전을 갖고 그가요,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할리우드에 들어가서 그가 자그마한 영화사를 세웠습니다. 그 영화사 이름이 메타노이아, 헬라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자그마한 영화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영화사 첫 번째 만들어진 영화 작품이 벨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2007년도에 1월 달에 미국에 상영을 했는데 미국 전역 오피스 박스에서 최고 1위를 올라갈 정도로, 물론 이 영화가 오락적인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가 박수 50%였어요. 1위를 차지하고 우리 국내에 거의 10월 달에 상영을 했던 영화입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감동을 주는 영화로 그 영화 한 편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얻은 수익이 $8,000.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800억 이상의 큰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미국 LA에다가 낙태를 하지 않는 임산부들에게 정상적인 출산을 돕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왜 그 병원을 설립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낙태를 해서 참 전쟁에 일어나는 죽는 인명보다 더 많은 인명들이 죽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애타해서 그가 이 병원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운 그 병원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자신이 얻은 수익을 갖고 전적으로 사회에 환원해서 병원을 세우고, 지금도 그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구원의 우물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목말라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때에 여러분,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정답은 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사막 같고 정말 힘겹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막이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구원의 우물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지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같은 사막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힘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 구원의 우물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이 복음의 주역이 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귀한 거룩한 주일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도헌신 주일을 통하여 행복모임 선포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막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 구원의 우물가에 와서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만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리되고 이 복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같은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인생의 사막 한복판에서 참으로 절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우물을 마시게 해서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전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